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 공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정말 이제 좋고, 또 아버지 정말 이제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해서 외쳐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감각이 무디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마당뜰만 밟고 가는 신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으로 또 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임직식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하기로 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기도의 입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 받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먼저 된 아버지 정말 직분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기도 드릴 때에 아버지 녹슨 기도의 아버지 정말 날이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천국 열쇠가 아버지 정말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임직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져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말 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가 9시에 아버지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돼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는 직분자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에 합류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 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절제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로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빛나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노아의 날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고,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401조 4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401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삼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왜 그 설교를 새벽하고 바꿨느냐? 새벽보다 수요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바꿨어요. 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4대 교회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4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4대는 소아시아 서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상업이 발달하고 군사적 요충지고 4대를 수비하던 성곽은 바사, 페르시아와 고레스,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대를 제하고는 정복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집중되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4대는 안전이 담보되고 여러 도로가 집중되어 상업이 발달하고 인근의 부가 집약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소개한 것은 그 4대 교회의 그 상태와 연결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는 것은 그 7 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어 반복되는데 숫자 그대로 7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 충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한 것은 금초 때는 교회이고
별은 그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데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약하면 충만하신 성령과 교회의 사자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대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판단하실 때 4대 교회 앞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알고 지금 에베소 교회 다음에 나오는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올곧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가 아웃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지금 그 교회라는 말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의 종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래요? 성전이 있어서 평강이 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도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은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살았다.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뭔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수도가 이제 사대라고 그랬죠. 로마라고 하는 5도로가 지나는 지역에 걸맞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4대 교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그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의 규모도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기도하기에도 힘쓰고 뜨겁고 주변의 평판에는 그랬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지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했을 때 이게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죄송합니다. 식물인간이란 말을 참 싫어한대요. 식물학자들은 식물인간의 말을 참 싫어한대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한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4대 교회가 뭔가 막 활동적인 것 같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격이 사라졌다. 예배의 감격.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세상의 즐거움의 표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사람을 만났는지 보면 알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세상 만난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세상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운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다. 꼭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했었다. 남들이 보면 미친 거지.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더니 좀 미쳤다. 남들이 볼 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물질이 우선순위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만 남아있는 교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은 아주 치명적인,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이 그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 거기에 주님이 없어. 거기에 예수가 없어. 그 예수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황제 기업.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는 황제 기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지금 코로나가 뭐 한 3년 됐어요, 지금?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배를 안 드리죠. 예배 안 드리면 편하지 뭐. 솔직히 말해서 주말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육신적으로는 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사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에 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시골에서 이제 우리 성결교단은 단독 목회를 하는데, 이 새벽 기도만 아니면 좀 해볼 만한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새벽 기도만 아니면 해볼 만한데 누가 새벽 기도로만. 새벽 기도 안 하면 편하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 안 하면 편해요. 또 미국에는 더 편해. 미국에는 뭐 수요 기도도 없고 심야 기도도 없고 더 편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 송대원 목사 있죠. 암태도 갈릴리 교회 송대원 목사가 신촌 성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사택도 크죠. 아파트 큰 거 주지, 월급도 많이 주지. 그런데 딱 그러더라고. 영적으로는 죽었어 그러더라고. 기도할 게 없어. 영적으로 죽었다. 자기가 그랬어.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부목사들 중에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나가요.
뭐 개척을 나가든지 어디 큰 교회 중간 정도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가든지. 그런데 이제 개척을 나가는 그 타이밍에 수석 부목사는 머리가 좋아서 절대 개척 안 나가지. 얘는 순진하니까 저 부산에 있는 근데 개척을 갔어. 얘는 지 순서도 아닌데 가서 이제 개척교회 그 애들 데리고 한번 왔는데, 애들이 타갖고 시골 애들이 깜잡잡한 애들 데리고 왔는데 딱 봐도 얼굴에 고생했다는 게 딱 써 있어. 근데 영적으로는 살았다는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개척교회 안 나가고 어떻게 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딱 가더라고. 근데 뒤에 들리는 소리가 욕먹는 일만 하고 있어. 맨 정치만 하고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했을 때 보세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지금 새 번역에서는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여겨라. 주님의 말씀을 깨어서 지켜라. 이게 뭐예요? 지금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리라고 지금 3시간 돌파기도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좀 살려라. 그 남아있는 사람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사대교회가 성곽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성체고 쉽게 함락되기 어려운 요새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사대를 함락시키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데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정복할까 하는데, 경계병이, 그 사대를 지키는 경계병이 자신의 투구를 떨어뜨려서 이를 주우러 샛길로 가는 경로를 들킨 거예요. 그 투구를 주스러 가다가 그 길을 들켜가지고 결국은 성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거야. 심판. 해서 영적인 현 주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이 남아있으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형식에 담겨 우리의 마음과 실제가 얼마나 살아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차는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마음을 다한 것인가, 우리의 헌물이 얼마나 감사가 담겨져 있는가. 3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책망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감동을 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림. 그런데 오늘날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 이거죠.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4절 6절에 사대 교회의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변하지 않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대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직 몇 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반가이 맞아주신다. 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여자 중에 신유의 은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번 천막 집회하는데 가봤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갖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세운 회사가 신의 전자예요. 신의 전자.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을 가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더래요. 우리나라에서 신유의 은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병든 자를 가장 많이 고친 사람인데 주님은 모르신대. 주님이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당황했는데 그래서 혹시 조윤기 목사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을 다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조윤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 모르신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엘림 복지타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래서 지금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네크로스라고 그러는데 시체란 뜻이에요. 시체.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무트라고 했는데 무드셀라, 무트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무드셀라, 맴 말씀이고 바브는 끌어당김이고 타브는 십자가를 말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심야 기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기도원 빠지지를 않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아기는요 그 모든 에너지를요 엄마의 젖을 빠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들어요. 저는 이제 어느 교회가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하루에 뭐 몇 번 예배를 드리는데 새신자인데요. 주일날 아침부터 예배를 다 드려. 예배를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부터 우리 전도 축제할 때 1부, 2부, 3부, 4부, 새벽 이렇게 5번 예배를 드릴 때요, 모든 예배에 이 5번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일날 5개의 설교를 했어. 5개 다 다른 설교를. 예? 애기 새신자들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 예?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죽을 사자는요, 누워있다 이런 뜻입니다. 절하는 사람 앞에 누워있는 시체를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이 넘어가죠. 숨이.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임종할 때 보니까 이게 숨이 이렇게 숨이 넘어가요. 목에서 숨이 넘어가.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죽었는지도 몰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건데, 죽은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도 나고, 귀신의 냄새도 나고, 지옥의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젖을 사모해. 그래갖고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이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경 읽으면서 매일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온 탕자가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처음엔 당황스럽잖아, 갑자기 물어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사전을 아예 사줬어. 내가 아가페 사전을 사줬어. 모르면 그거 찾아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물어보는 것이고, 안 물어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응답받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받은 것이 없으니까 뭐 간증할 게 없어. 간증할 게 없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임직 후보자들이 지금 수요 예배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수요 예배가 살아났어. 수요 예배가 솔직히 말하면 새벽 기도보다 수요 예배가 더 적었어요. 오늘도 수요 예배 11명. 교회 주보에는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12명으로 나와요. 우리 목사님 거짓말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오는데 수요 기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적어. 그래서 제가 이제 창피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지금 수요 예배를 지금 살린 거야. 할렐루야. 심야 기도도 살리고, 주일 예배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이제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살아나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죽은 게 교회가 죽은 거예요. 저거요, 십자군 전도대 이제 개척교회 지원 나가는데요, 수원에 어느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사모님만 나왔어. 사모님이 십자군 전도대원을 신청해서 제가 간 거예요. 그 사모님 혼자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둘이 이제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교회가 이제 새로
교회가 좀 부흥됐을 때 교회를 이전을 했대요. 근데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전도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서, 그리고 교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정수기 장사를 하러 다녔어. 정수기 팔러. 교인이 한 명도 없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있는 거야. 그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십자군 전도대를 신청한 거야. 십자군 전도대원이 전도사가 가서 전도하면 갑자기 막 부흥돼요. 난 그래서 죽은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구나.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죽은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사대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평판이 좋고 남들이 볼 때는 활동적이고 뭔가 막 대단한 것 같고, 예? 사람도 뭐 부흥되고 뭐 축복도 받고 뭐 다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 친구가 육은 아주 풍성하게 부목사로 생활했는데 영은 죽었다고. 그래서 남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개척교회를 지가 자원해서 간 거예요. 고생 죽도록 했어요. 남들이 안 가는 또 섬에 갔잖아. 섬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감찰장이 전화가 왔대. 올 거야? 아니, 오려고 와서 설교하지 그러면 안 오려고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설교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태반이래. 그러니까 올 거야 라고 물어본 거지. 지금요, 목회자가 없는 섬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친구가 관리하는 게 한 서너 개 돼. 설교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속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은 거지.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쉬지 않으면 죽은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뭐예요? 생각난 게 있는데,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두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은 아기에게 젖을 물려봤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기가 어떻게 해요? 젖을 안 빨잖아. 죽은 애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은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애가 내 아기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왕.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엄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듣는 마음이 있어. 지혜롭잖아. 그래서 애를 반으로 쪼개라 했을 때 입술로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애가 자기 얘기라고. 그런데 반으로 쪼개라는 말에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는 애기 젖을 물렸을 거 아니야. 애기가 빠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자기 애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잖아. 근데 반으로 여러분, 죽은 애기를 반으로 쪼개라고 했을 때의 느낌과 살아있는 애기를 반으로 쪼개라고 했을 때의 느낌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불타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차라리 쪼개지 말고 그냥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7개의 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다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4대 교회가 뭐예요? 부자 도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에 안전하고 부자고 남들 보기에 막 평판이 좋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숨을 안 쉬는데, 애가 숨을 안 쉬어, 애가 젖을 안 빨아, 그럼 죽었다고 그래야지. 자기가 아기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내 아기라고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는요 작은 교회 희망이고 개척교회 모델인데, 기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한 40명까지 나왔거든.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 저녁 성경 통독 기도도 살아있고. 저희는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40명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1200명 밥 먹는 교회에서 제가 강사로 갔더니 1200명 밥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120명이 밥 먹는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는 우리가 40명 정도 새벽 기도 드린다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새벽 기도, 1200명 밥 먹는 교회보다 예수사랑 교회가 새벽 기도 더 많이 나온다고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말씀이 살아나기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사랑교회가 장교의 희망이 되고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성교 분립 개척의 모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